안녕하세요. 지금살이 살림꾼 한결정지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영성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방문과 또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또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6장에 나오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째는 5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에 관심 갖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때로는 병자도 있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한 끼 밥 먹이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밥 먹이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관심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사고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좀 덜 하는데 우리가 어른들을 뵈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그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좀 한 끼에 대한 관심, 또 한 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참 우리도 밥 한 끼의 그런 소중함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뜬금없는 인사 같지만 좀 식사하셨습니까? 옛날 정치인이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밥 한 끼를 물어봐주는 인사, 참 귀중한 인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보니까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밥 한 끼를 챙기시는 그때가 하필이면 명절 부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기념일이죠. 해방절이에요. 8.15 광복 같은 거죠, 우리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하면 많은 음식이 준비가 되고 또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명절 준비에 바쁘고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때에 밥 한 끼를 예수님이 챙겨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음식이 풍부하고 세상은 시끄럽고 명절 준비로 바쁜데 정말 밥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제에 가리워져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런 축제에 가리워져서 배고파하는 사람들, 또 그런 그늘에 그런 응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밥 먹이는데 얼마나 들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요즘 시세로 말하면 조금씩만 먹여도 2만 불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좀 넉넉히 먹고 좀 괜찮게 먹었다라고 하면 한 4만 불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멕시코 치아파스에 선교를 갔는데요. 셀달족이라고 하는 고산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마을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마을인데요. 지금은 길이 나 있어요. 그때는 길이 없어가지고 한 해발 2,000m 정도 되는 곳에 말을 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고 오는 길이 너무 길이 협소하고 그래서 또 한쪽은 낭떠러지고 그래서 가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윗마을에서 도착을 했는데 하필이면 점심때였어요. 그래서 마을 유지가 점심을 대접한다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내가 어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오늘은 뭔가를 먹겠구나.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선교팀하고 따라갔던 마을 사람들
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뭐 다 모였죠. 이게 뭐 전등도 이제 전등도 하나밖에 없는 집이었는데 한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캄캄한 데서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마을 유지가 저희 앞에 내어놓은 것은 뽀솔이라고 하는 옥수수 가루를 물에다가 반죽하고 갠 물이었어요. 또 그 아주 시큼한 우리 옛날 플라스틱 바가지 있잖아요. 조롱박처럼 생긴 바가지 거기다가 해가지고 탁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 조그만 파란 고추 매운 고추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내놨어요. 이건 먹고 이거 하나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뭐 선교지였으니까 감수는 해야 되지만, 자 이제 앞에 사람부터 유지부터 돌아가면서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제가 손님이니까 제가 해야 되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유지가 좀 결력이 있었어요. 결핵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분이 먹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먹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쫓겨날 판이 되겠죠. 그래서 또 제가 뭐 기도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30명이 쭉 돌아가면서 먹었는데요. 분명히 마셨는데 여전히 양이 그만큼 똑같았어요. 물론 좀 바가지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서로 입을 대고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그래서 30명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비위생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조금씩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30명이 같이 그걸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참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먹어야 한 식구가 되고 먹어야 손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멕시코 치아파스의 풍습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혜로운 인생은 또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뭐 이게 뭐야, 이게 보잘것없다라고 거기에 포기해버리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한 2, 3만 브로치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가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왔죠. 아마 도시락을 갖고 달려오는 그 안드레의 모습을 빌립이 봤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쟤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장난쳐? 저거 가지고 뭘 하지? 저거 갖고 뭘 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을지 몰라요. 근데 거꾸로 안드레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잘것없는데 이것조차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뭔가 일어날 거야. 뭔가 될 거야. 뭔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도시락을 갖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상식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상식 같은 신앙 아닌데 상식 같은 신앙생활 비슷한 걸 하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그 한 끼를 갖고 달려와서 주님 손에 맡기는 그 마음, 그 정성,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뭘 요구하시겠어요? 한 끼의 정성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한 끼의 헌신, 또 한 끼의 기도, 한 끼의 섬김을 주님은 원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뭐 얼마나 되겠어? 그것 가지고 그리고 포기해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면 정말 우리 가정에서 한 끼의 기도, 한 끼의 헌신, 한 끼의 정성, 한 끼의 나눔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살이라고 하는 영성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영성 웹사이트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또 반응이 그랬어요. 얘기는 하지 않는데 교인 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만들어서 뭐해? 라는 표정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지금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끼의 헌신을 하고 싶었어요. 그거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끼의 헌신이라도 해봐야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체험만 없으면 말만 무성하죠. 그렇다더라. 이론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상식선에서 믿고요. 근데요, 그럼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끼의 작은 헌신, 작은 기도, 작은 섬김, 작은 나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조금씩을 원대로 바꾸는 인생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조금씩 줄지라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장면이 예수님의 손에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올려졌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원대로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상식선에 머물러 있으면 늘 부족해요. 뭘 해도 부족해요. 열심을 다해도 부족해요. 우리의 그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생각에 탁 갇혀 있으면 뭘 해도 완벽한 것 같은데요, 뭘 해도 부족해요. 내 힘으로 하면 뭘 해도 우리는 부족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족해도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원대로 해도 남는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사업하십니까? 남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 얘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남자고 하시려고 하거든 지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꼭 그걸 묶어두지 말고요. 내 계획으로 묶어두지 말고요. 내 힘으로 묶어두지 말고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정말 원대로 해도 남는 인생, 남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야, 내 힘으로 하면 이게 늘 부족했는데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내가 만족이 있네, 감사가 있네, 기쁨이 있네. 그런 체험을 할 때에 신앙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조금씩을 원대로 바꾸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15절의 말씀 보니까 언제나 자기 할 일을 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아마도 유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좋겠느냐? 아마 1등이 예수님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임금시키려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1등 했잖아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 역시 나를 좀 알아보는군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것 같아요.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요, 많은 일을 해서 성숙해지거나 뭐 말을 잘하고 뭐 뭘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을 때 그 사람의 성숙은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면요, 정말 인반무성한 가지처럼 그러고 말아요. 그냥 만말 잘하네, 뭐 그걸로 끝나겠죠. 성숙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언제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뭐 정치인들 너무 잘하잖아요. 인기를 쫓아요. 여론을 쫓아요. 이거 내가 해주면 좋아하겠지.
그런 것만 쫓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은 인기몰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그런 축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걷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다른 길로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사람들은 지지해주고 거기에 푹 빠져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약이 무서운 게 왜 그렇습니까? 마약은 그거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세상의 고통, 아픔들 다 잊게 돼요. 근데 영적인 마약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때 거기 빠져서 내가 정말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 영적인 마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고 보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살라고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보냈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남은 한 주간도 또 지혜로운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